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제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가나안 땅 정복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인도자였던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는 이 어떤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을 정착하는 데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가나안 땅 정복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였죠. 비록 여호수아는 이제 죽고 여전히 정복해야 할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은 남아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주저함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여쭈죠.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여쭈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세겜 땅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하신 일을 이루어내시는 신실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을 보았다는 이 일에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 여호와께 여쭙는 겁니다. 여호와께 여쭙는 내용은 뭐 싸울까요 말까요가 아니죠.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합니까? 이렇게 여쭙니다. 여호수아는 없으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인도자이셨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이루어 오셨죠. 이스라엘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묻는 자에게 하나님 대답을 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 있죠. 가나안 땅 점령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인도자가 없잖아요. 그리고 일꾼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그런 인도자, 일꾼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황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서 살 수 있을 만큼의 가나안 땅은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 충분히 살만하게 되었으니까 타협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멸하기를 명하셨고 그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눌러앉거나 또는 환경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일을 미루지 않고 여호수아가 없어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하는 겁니다. 핑계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막지는 못하죠.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핑계도 그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있는 것과 그리고
그 뜻을 행하는 것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핑계를 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핑계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에서 항상 핑계거리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야 순종함으로 이루어야 하는 그 사이에서 어쩌면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들을 대고 그 뒤에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일을 하기에 지금은 환경이 어렵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있다면, 교회거나 또는 가정에서나 또는 관계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 뒤에 숨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와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핑계 뒤에 숨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줄 알아 어떻게든지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죠. 하나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소극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성격이 소극적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줄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은 소극적인 사람에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안다면 우리는 이런 일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고 미뤄서도 안 되고 핑계 뒤에 숨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의 손에 이들을 넘겨주시니까 베색이라고 하는 곳에서 10,000명을 죽입니다. 큰 숫자죠. 그리고 베색의 왕이었던 이 아도니 베색도 결국은 죽입니다. 아도니 베색은 과거에 70명의 왕들을 통치하던 아주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가락, 발가락을 다 자른 아주 그런 악명 높은 그리고 절대적인 어떤 힘을 가졌던 왕이지만 누가 이들을 유다 지파에게 넘겨주십니까? 하나님이 넘겨주시니까 유다 지파는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승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승리라면 주저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이 내 삶을 개입하고 계시고, 아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키는, 그 열쇠는 오늘 1절에 말씀처럼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와께 여쭙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 그 뜻을 순종하고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거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시기를, 그리고 기도는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핑계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수록 우리 신앙의 어떤 자신감은, 그리고 신앙의 어떤 담대함은 더욱더 생겨 나아가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달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당하고자 여호와께 여쭐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력 있는 그런 영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 여쭙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런저런 핑계 뒤에 숨거나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게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